오늘 이 순간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5번째, 부처님 말씀,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는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회하고 보시하며 방생하고 염불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변화가 올까요? 업장이 소멸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업장이 소멸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업장 소멸의 변화는 서서히 조용히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며 관계가 변하고 재물이 변하며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업장을 소멸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이야기 하나, 몸의 변화, 병이 낫기 시작한다. 업장이 소멸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몸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원인 모를 통증이 점점 줄어들며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의사도 놀라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병의 뿌리가 뽑히고 업장이 사라지면 약이 효과를 보며 업이 깨끗해지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업장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며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밝아진다. 업장이 소멸되면 얼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칙칙했던 피부가 맑아지며 눈빛이 살아나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은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업장이 소멸되어 내면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얼굴이 밝고 업이 가벼우면 몸이 가볍고 복이 있으면 광채가 난다고.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얼굴이 어둡고 눈빛이 탁하며 인상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이 맑아지며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건강이 회복된다. 업장이 소멸되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으며 밤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생기며 몸에 힘이 납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작은 병에 쉽게 낫으며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가벼운 자는 사대가 조화롭고 업장이 없는 자는 백병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특히 오랫동안 앓던 만성질환이 좋아지고 포기했던 병이 다시 치료되기 시작하며 의사가 불가능하다던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몸의 변화 증거들. 업장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악몽이 없어지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둘째,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던 것이 적당하게 먹게 되고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셋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것이 점점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체력이 좋아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었는데 많이 움직여도 괜찮아지고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다섯째,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창백하거나 누렇던 얼굴이 혈색이 돌고 윤기가 나며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소멸의 첫 증거는 몸이고 몸이 좋아지면 업장이 가벼워진 것이며 계속 정성을 다하면 완전히 건강해진다고. 이야기 둘. 마음의 변화. 불안이 사라진다.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불안이 사라집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던 두려움이 줄어들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있으면 늘 불안하고 업장이 사라지면 평안하며 업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불안의 원인은 대부분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래를 두렵게 만들며 현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과거가 가벼워지고 미래가 밝아 보이며 현재가 평안해집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님의 권유로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며 업장 소멸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약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1년이 지나자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악몽이 없어진다. 업장이 소멸되면 악몽이 사라집니다.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귀신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쫓기거나 떨어지는 꿈을 꾸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대신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부처님이 나타나는 꿈, 꽃이 피어나는 꿈, 하늘을 나는 꿈, 밝은 빛을 보는 꿈, 이런 꿈들은 모두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몽은 업장의 표현이요 좋은 꿈은 업장 소멸의 증거이며 꿈이 평온해지면 업이 가벼워진 것이라고. 잠을 깊이 자게 되고 꿈을 덜 꾸게 되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도 업장이 소멸된 증거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늘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는데 참을 수 있게 되며 남을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 얻을 수 없으며 권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업장을 소멸하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볍고 업장이 없으면 마음이 평온하며 업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다고. 마음의 변화 증거들. 업장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화가 줄어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고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돈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했는데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고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셋째, 질투가 사라집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는데 이제는 축하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감사하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업장 소멸의 증거이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업이 가벼워진 것이며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업이 사라진 것이라고. 이야기 색관계의 변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변한다. 업장이 소멸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고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며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업장 소멸의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업장이 가벼우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며 업장이 없으면 모두가 좋아한다고. 업장이 무거울 때는 아무리 좋게 대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업장이 가벼워지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동료들이 차갑게 대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업장 소멸을 위해 매일 보시하고 방생하며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동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으며 2년이 지나자 직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난다. 업장이 소멸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런 귀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내 인생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있으면 악연을 만나고 업장이 사라지면 선연을 만나며 업이 깨끗하면 귀인을 만난다고. 연인을 찾던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을 찾던 사람은 좋은 직장을 구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파트너를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업장 소멸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관계의 업이 무거웠지만 이제 그것이 소멸되어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진다. 업장이 소멸되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싸우던 부부가 화목해지고 말을 듣지 않던 자식이 효도하기 시작하며 사이가 나빴던 형제가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업장 때문이요. 업장이 소멸되면 가정이 평화롭고 업이 깨끗하면 가족이 화목하다고.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30년 동안 싸우며 살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둘 다 절에 다니며 업장 소멸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인은 매일 108배를 하고 남편은 매일 보시를 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나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3년이 지나자 신혼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놀라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부모는 부처님 덕분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관계의 변화 증거들, 업장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만나자고 합니다. 둘째, 초대를 받습니다. 모임에서 빠졌었는데 이제는 꼭 오라고 하고 환영받습니다. 셋째, 칭찬을 듣습니다. 늘 비난만 들었는데 이제는 칭찬을 듣고 인정받습니다. 넷째,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주려 합니다. 다섯째, 화해가 됩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업장 소멸의 증거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업이 가벼워진 것이며 인연이 좋아지면 복이 쌓인 것이라고. 이야기 내 재물의 변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업장이 소멸되면 재물의 변화가 생깁니다. 막혀있던 돈이 풀리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며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재물이 막히고 업장이 가벼우면 재물이 흐르며 업장이 없으면 재물이 모인다고. 돈이 들어오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부업이 잘 되거나 투자가 성공하거나 유산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돈이 생깁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빚이 줄지 않고 오히려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빚이 과거 도둑질의 업보라는 말을 듣고 매일 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매일 빠짐없이 보시했고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승진이 되어 월급이 올랐고 작게 하던 부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으며 친척에게서 예상치 못한 유산이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고 이제는 저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 업장이 소멸되면 사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던 사업이 되고 고객이 늘어나며 거래처가 생기고 계약이 성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업이요. 업장이 소멸되면 사업이 풀리고 업이 없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업장이 무거울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손해만 보며 아무리 해도 막힙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조금만 노력해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며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적자만 났습니다. 5년 동안 버텼지만 빚만 늘어나고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기로 하고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108배를 하고 보시를 하고 방생을 하며 1년을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고 신규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3년 후에는 사업을 확장했으며 지금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모인다. 업장이 소멸되면 재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벌어도 새어나가던 돈이 이제는 모이고 없던 저축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며 경제적으로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안 모이는 것은 업장 때문이요. 업장이 소멸되면 재물이 모이고 업이 깨끗하면 부유해진다고. 재물이 모이는 것은
단순히 돈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생기고 재산도 늘어나며 여유가 생깁니다. 재물의 변화 증거들, 업장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재물의 변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보너스를 받거나 환급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돈이 들어옵니다. 둘째, 지출이 줄어듭니다. 고장 나던 것이 안 나고 병원비가 줄어들며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집니다. 셋째, 빚이 갚아집니다. 천천히 빚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줄며 결국 빚에서 벗어납니다. 넷째, 저축이 됩니다. 모으기 어려웠는데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기회가 생깁니다. 좋은 투자 기회나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재물을 불릴 기회가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변화는 복이 쌓인 증거이고 돈이 모이면 업장이 가벼워진 것이며 부유해지면 업이 소멸된 것이라고. 이야기 5 운명의 변화. 막혔던 일이 풀린다. 업장이 소멸되면 막혔던 모든 일이 풀립니다.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하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만사가 막히고 업장이 가벼우면 만사가 풀리며 업장이 없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취직이 안 되던 사람이 취직이 되고 결혼이 안 되던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집을 사지 못하던 사람이 집을 사게 되고 승진이 안 되던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5년 동안 취직을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스펙도 훌륭했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10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절망하던 중 절에서 업장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고 보시를 하며 6개월을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았는데 바로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연봉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은 회사였으며 지금은 그곳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온다. 업장이 소멸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생 기다렸던 기회, 놓쳤다고 생각했던 기회, 포기했던 꿈, 이런 것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고 업장이 사라지면 기회가 오며 업이 깨끗하면 기회가 넘친다고. 승진의 기회, 사업의 기회, 투자의 기회, 인연의 기회, 이런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40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도 어렵고 사업할 자본도 없었으며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함께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보시하며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참여했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며 더 많은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다. 업장이 소멸되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고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지며 막막했던 인생에 희망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운명을 만들고
업장이 소멸되면 운명이 바뀌며 업이 깨끗해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며 외로웠던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업장 소멸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변화의 시기, 업장이 소멸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며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꾸준히 보시하며 계속 방생하고 열심히 염불하며 매일 선행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업장은 빨리 소멸되고 큰 업장은 천천히 소멸되지만 계속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소멸된다고. 변화의 순서, 업장이 소멸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평온해지고 불안이 줄며 악몽이 사라집니다. 다음에 몸이 변합니다. 병이 낫기 시작하고 얼굴이 밝아지며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관계가 변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물과 운명이 변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며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고 몸이 다음에 변하며 환경이 마지막에 변한다고.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업장 소멸도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업장이 소멸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배웠습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며 관계가 변하고 재물이 변하며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소멸할 수 있고 운명은 바꿀 수 있으며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실천하려는 의지와 계속하려는 끈기와 진심을 다하는 정성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참회하고 매일 보시하며 매일 방생하고 매일 염불하며 매일 선행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며 1년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고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소멸의 변화는 처음에는 작고 느리지만 계속하면 크고 빨라지며 끝까지 하면 완전해진다고.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한 알의 모래가 모여 산이 되며 하루의 정성이 모여 운명이 바뀐다고.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트지 않지만 계속 물을 주고 돌보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장 소멸의 노력도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평화로운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은 선업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셨다면 오늘부터 실천하고 내일도 계속하며 매일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관계가 좋아지고 재물이 모이며 운명이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정성껏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며 꾸준히 실천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이 약속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실천하여 실제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업장이 무거워도 괜찮으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성을 다하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쌓으며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